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모이신 우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그대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또 외적인 어떤 행동,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항상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그 집중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그대로 서신 채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문재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조만간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날을 고대하며 저희의 나태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옵고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마음에 쌓인 불안함과 걱정을 모두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슬기롭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졌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남아공은 장기간에 걸친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일찍 종식시켜 주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필요한 손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소망이 없다 하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저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서반석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니 힘을 얻어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서반석 목사님께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많이 긴장을 해야 하고 또 모이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뵐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기대가 되고 기쁩니다. 달력을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참 모를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학생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업장들은 또 어려워진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이 애쓰고 노력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또 흩어지거나 다시 모일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또 더욱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열심히 힘을 내어서 지내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애쓴 거 압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한번 서로 포옹하시면서 또 서로 토닥이시면서 한번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1차 폭풍은 지나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고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사실 솔직히 언제 이것이 끝날지는 참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과정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현장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우리의 또 만남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고 또 다음 입시 과정을 또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업의 가정의 또 사업들도요. 또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간 이들은 또 그곳에서의 적응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도 선교 사역 가운데 또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줄을 압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지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은 언제냐면 어느 정도 정복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지파들이 그 땅을 나누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고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내 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지금 어려움과 싸워 나가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큰 어려움을 지금 이겨내고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큰 어려움을 지금까지 이겨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노예로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또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그냥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싸워야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요,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듯이 그들도 주어진 땅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아직 이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 않았듯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얻긴 얻었습니다. 그곳을 이제 지파별로 다 이렇게 정해져서 그 지파별로 그 땅을 갖기는 가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주어진 땅에는 여전히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했던 것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여전히 적들을 앞에 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요,
승리를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백성들이 그들의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의 계획을 세우고 또 서로 지파들이 협력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또한 그들이 살 집과 성을 튼튼하게 세우고 또 땅을 이렇게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그들이 키우는 소와 양들을 잘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시작에 앞서서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 이후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여전한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붙어 있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지만 여전히 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들, 위기들, 문제들은 언제까지나 끈질기게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들이 몰려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앞장서 나가셔서 싸우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만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주 반복이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는 리더였지만 그 이전에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미 모세는 나이가 많이 차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은 가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요, 모세는요 당부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20절과 31장 6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0장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처럼요, 그 여호수아의 당부처럼 이제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왕이 누구인지 한번 꼽아볼 수 있으실까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 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죠. 사실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시작했던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이 역사가요, 언제 마무리가 됐냐면 바로 다윗이 그 나라를 굳건히 세웠을 때, 바로 다윗 왕정 시대에 와서야 그 모든 지역이 완전하게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300년에서 400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렸죠. 다윗도요, 이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만든 후에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도 자신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 솔로몬에게 다윗도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솔로몬에게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이 중요한 일들이요, 모두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애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치면, 그 바쁜 와중에 이것을 놓치면요, 모든 것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15장 우리 7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분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마치 좋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기쁨은 오직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고통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마술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확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이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내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앞에 놓여있던 많은 그 강대했던 그 적군들과 먼저 나가서 싸우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셨음을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실하시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동안 너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그 어려움의 그 고통 속에 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너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적들은 우리 가운데 있고 어려움은 계속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산적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전쟁을 벌여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많은 계획을 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의 참된 승리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도 우리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시험 보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을 잡고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도 더더욱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성공하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모두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또 여전히 싸워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범사
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물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 이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을 높이오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가 많고 또 절실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보다 더 소중하고 주님보다 더 절실한 필요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헌신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이 주님의 은혜로 공급되고 채워지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 등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주님의 선한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매트릭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시험 기간에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건강 주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랜 기간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힘겹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으니 시온을 사모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보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사모함이 더 크므로 평안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시작되는 현장 예배의 첫 시간을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민자의 외로운 삶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는 10월 3주차 오병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음식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파일 지역에 계시는 이민모 선교사님과 우리 강미화 선교사님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오병이어 하나님의 음식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짐세보스 지역에 우리 홈리스 피플들에게 정승용 선교사님과
김윤희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사역을 헌신해 주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까지 10만 5천 백랜드라고 하는 또 귀한 사역을 귀한 섬김을 이웃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귀한 사역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혹시 열이나 감기 증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생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입니다. 그러므로 열도 없고 또 기저질환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현장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기 위한 조치와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또 현장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의논했습니다. 우리 당회와 권사회와 우리 목장장님들과 또 부서장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의논하고 준비했는데요. 실로 7개월 만에 교회에서 또 공적인 모임을 갖고 또 함께 만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이니까 주일날 모든 우리 지체들을 만날 것이 너무 기대되고 또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또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사항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교회 단톡방에 제가 다시 공지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또 지켜야 될 일들 또 잘 생각하셔서 준비해서 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주일 예배 시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1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들어오시는 시간은 11시부터 예배당 들어오시는 게 가능합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왜냐하면 줄을 서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11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11시 30분 이전에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3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또 들어올 수 없겠죠.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도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거나 또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열 체크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새가족부에서 또 이렇게 그 열을 재는 그 건을 이용해서 여러분 열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오시기 전에 셀프 세니타이징, 이렇게 발로 밟으면 세니타이저가 손으로 분무되는 그 기계가 교회 앞에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들어오시기 전에 손에 세니타이징을 하시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셔서 앉으실 때는 한 의자에 3명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는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스티커로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의자의 가운데와 양쪽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 한 의자에 3명씩 앉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의자를 하나씩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옆으로나 앞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의자에 3명을 앉지만 또 가족들, 3명 이상의 가족들은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4명, 혹시 5명이 되더라도 한 의자에 3명 이상을 가족들은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우리 가족들은 3명 이상이 되어도 같은 의자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은 후에 혹시나 이제 손으로 앞뒤 의자나 자기 의자를 만지거나 또 바닥을 만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다른 데 터치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교회 예배당 안에서 찬송을 소리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찬송을 부르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찬송은 소리내어 부르지 않고 허밍으로 이렇게 따라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 관한 광고입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요. 혹시 현장에 와서 하실 분들, 그러니까 온라인을 이용해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뒤에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위원이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많은 컨택과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고 들어오시고, 혹시 이제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하실 분들은 일단 봉투를 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또 이름이나 감사의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또 잠깐 일어나서 뒤로 가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환기를 위해서 교회 모든 문은 다 열고 예배를 드리고 에어컨은 또 가동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더울 수도 있지만 에어컨이 또 벤틸레이션 때문에 또 많은 감염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에어컨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당과 화장실 이외의 다른 공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출입문은 본당 뒤편문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출입도 뒤쪽 바깥쪽에 있는 문만 사용해서 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예배가 마친 후에 또 주차장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또 우리가 자제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에 보면 또 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면 주차장에서 모여서 이 얘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꼭 다른 지체들과 나눌 대화나 또 얘기가 있으면 예배당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또 차를 타시고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것은 또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공지사항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보시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꼭 기억하시고 현장에 오셔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설립 3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는 할 수 없어서 조촐하게 드릴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외부 강사도 모시고 또 예배 끝나고 함께 예찬도 나누고 또 찬양 축제도 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은 가졌지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행사나 또 다른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촐하게 예배만 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설립 감사헌금을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폼에 항목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 현장에서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헌금 봉투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또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매주 수요일 가정 예배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믿음과 화목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소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영적으로 복된 시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매트릭 수험생들 이제 매트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또 끝까지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건강이 안 좋아서 또 병원 치료 중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남 선교사님, 김토성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민수정 선교사님, 여러분들 웨스턴 케이프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또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민수정 선교사님 남편 우리 남광우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돌아오신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또 좀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민수정 사모님은 이렇게 병원에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선교 때문에 다시 현장에 돌아오시면서 여러분 아픈 아내를 한국에 남겨두고 현장으로 와야 되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 자기가 아픈데 또 남편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내의 마음도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광우 선교사님과 민수정 선교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또 항암 치료 잘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사역지로 또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사역지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세 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 또 준비사항 또 전달해 드리느라 좀 길어졌는데요. 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서로 축복함으로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캐프트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매트릭 시험을 시작한 우리 수험생들 그 학업과 건강 위에 그리고 주님의 치료의 은총을 기도하며 사역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위에 그리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위에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이 땅 아프리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다음 주에 있을 현장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